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오늘 책 속에서 만나는 영성 시즌 7번째 토미 테니 목사님의 능력의 근원, 우리 마지막 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5번째 시간, 맡김의 능력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라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그 삶의 가치가 더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은 주님이지만 이게 내게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해야지 삶의 가치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가치 있게 살려면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아낸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힘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지도 알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알게 됩니다. 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이 되면요. 그런데 그 왜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맡겨야지 찾지, 맡기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네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가르쳐줄게, 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맡기는 과정은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여러 면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거나, 아니면 버려지게 하시거나, 아니면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패배와 어떤 낭망, 좌절을 겪게 하시거나, 아니면 포기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항복하게 하시거나, 상처 입게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쓴뿌리를 겪게 하시거나, 여러 방법과 여러 면으로 주님께서는 다양한 또한 깊이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맡기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맡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즐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즐겁다면 맨날 맡기죠. 그런데 이 맡겨지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그 능력을 맡겨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풍성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왜냐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고집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심하게 너무 원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그 방향을 너무나 강하게 원해서 이 갈망,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뜻을 꺾으시려고 우리와 싸우지 않으십니다. 좀 의외죠. 우리와 싸우지 않으세요. 그 대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가봐.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답을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 가지고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이건 절대 주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내 삶을 나가게 되면 결국 언젠간 어떻게 됩니까? 언젠간 쓰러져요. 해봐. 그래, 한번 해보렴. 주님께서 차라리 허용을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내 가는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 그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허용을 하시지만, 내버려 두시지만 그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06편에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 광야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모세, 당신이 왜 우리를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도대체 당신은 못하러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사람의 원성이 장난이 아니었죠. 보세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들이 시험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거기에 들어가서 포도송이도 막 어깨 짊어질 정도로 가지고 온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죽게 됐다. 우리는 그들 앞에 벌레다. 주님께서는 초대하셔가지고 앞에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벌레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시죠. 그래, 해봐라. 그리고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정말 요구대로 주셨죠. 물에 대한 불평을 하면 물을 주셨고, 먹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시면 먹는 거 주셨고, 여하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구름기둥, 불기둥 제외된 날이 없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지나가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여기 보시게 되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 기록을 합니까? 네, 쇠약하게 하셨도다. 결국에는 병을 얻고, 결국은 그 가운데 있어서 전쟁에서 패배도 경험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다 얻었어요. 불평과 원망의 결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 해결했죠. 만나 해결했죠. 네. 그리고 물 해결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이 원했다는 것을 다 얻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관철된 그 결과, 자신의 뜻과 의지가 관철된 결과는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지고 쓰러지는 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학문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비밀리에 이제 버려졌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니까 갈대 상자에 엮어가지고 엄마가 떠내보냈어요. 나일강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그 이집트 공주의 목욕하는 자리까지 가서 공주가 이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해서 양자로 삼아가지고 키웁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을 지켜봤던 모세의 누이가 있다가
젖먹이 있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비밀리에 모세의 엄마, 유모가 됩니다. 젖을 먹이죠. 그래서 자라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유모,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 주니까요. 히브리인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요. 내가 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들을 내가 그래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막연한 의협심, 의로움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히브리인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괴롭히거든요. 채찍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힘도 세고 권위도 있고 그러니까 돌 들어서 이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물론 그 상황은 종료가 되었죠. 상황은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했습니다.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의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돌을 드는 일이에요. 힘이 세니까 그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자를 쳐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자기 뜻대로 했죠. 그러나 그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는 모든 것을 배워서 통달을 했던 사람이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다면 이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은 정말 혹독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이었죠. 이집트에서는 경제를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문화를 배웠습니다. 언어를 배웠습니다. 정치를 배웠습니다.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형제들이 다 내려왔는데 바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당신의 또한 목장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걸 흔쾌히 허락하죠. 왠 줄 아십니까? 이집트에 있어서는 목축업이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아주 밑에 천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목축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거 뭐냐면 주변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요셉을 이렇게 견제하지 않아도 되죠. 그 형제들이 와서 우리 자리를 넘볼까 하는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 버렸으니까,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절대 요셉을 경계하지를 않죠.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이집트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장 천한 일을 왕자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뭘 했다 할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사람은 말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주변이 없어졌어요. 40년 동안 정치를 배운 사람이고 다른 나라 말 사람 배우는 사람이고 그래도 아무리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히브리인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왕자였는데 그 사람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양만 치다가 보니까 말이 어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집트로 다시 갑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데. 아 그래? 그럼 네 형을 붙여주겠다.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언어를 잃어버리고 말도 잃어버리고 말주변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선지자로서 세우려고 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하는 능력은 여전히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다 포기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 능력이 없음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말주변이 없다니까요. 그 말주변이 없는 것을 말하는 능력을 다시 주님이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 말주변 없이 그냥 살아가라. 그렇게 바로 앞에서 대신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능력이 있으면 사고 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눌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어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는 그 40년을 보고 그 과정은 이건 낭비였다, 쓸데없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심한 일이죠. 이집트 사람이 볼 때는 목축업이나 하다니, 왕자가, 한때 왕자였던 사람이 저기 끝자락에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나 하는 목축업을 40년 동안 하다니, 낭비 같아요. 쓸데없는 이야기, 쓸데없는 시간, 40년, 가장 귀중한 40년을 다 보내고 그렇게 늙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낭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좌절을 경험하고 모세처럼 실수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실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잘못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할 정도로 정말 아주 귀중한 시간을 보내버렸다, 낭비했다 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좌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어눌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 못해요. 배웠던 거 다 잊어먹었어요. 40년 동안 목축업을 해서 이집트에 대한 정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십니다.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 버려진 4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내 잘못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상처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이삭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주님께서 줬다가 가져가신다고.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보세요. 주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핍박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집트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그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좌절과 아픔이 버려지는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주님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삶의 일부의 조각들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이 됩니다. 상처도 겪고 아픔도 겪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 더 엎드려요.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맡김이라는 광야에서 모세는 낮아지는 것을 배웠고요,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10수년간 경험했어요. 다윗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광야로 도망다니고 황무지로 돌아다니고 동굴로 들어가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내모실까? 그것도 1년도 아니요, 2년도 아니요, 3년도 아니요, 7년도 아니요, 10수년간 어떻게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소년을, 이 겸손한 아이를 어떻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울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10수년 동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요? 다윗이 부족한 게 왜 없어요? 광야에서, 그때 그 시편은요, 광야에서 쫓김당할 때 쓴 시편이에요.
왜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천지지. 먹을 게 부족하고 입을 게 부족하고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400명의 군사들이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먹여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없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요?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 세월은 하나님께 맡기는 세월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십수년이었습니다. 결코 실패의 시간도 아니고 낭비의 시간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아픔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겪게 하십니까? 이건 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유와 옥합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희 30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가장 힘낼 수 있을 때 한 7년의 시간을 힘들게 보냈어요. 전 시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사람인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가끔 원망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셨어요. 물론 제가 경험한 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뭘 배워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걸.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요,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이는 거, 그게 대표적인 시험이죠. 여러분, 그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배고프냐? 40일 동안 굶었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건 능력입니다. 할 수 있음입니다. 예수님 못 하시겠습니까? 하지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안 하세요.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동문서답입니다. 질문과 답이 달라요. 질문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 줄게. 그러면 그 답은 뭐냐면 그래, 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답을 하질 않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문서답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문에 딱 들어맞는 대답이었어요. 마귀는 이걸 물어본 겁니다. 능력 있잖아. 네 뜻대로 해봐. 능력이 있잖아. 마음대로 해봐.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이야.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는데 왜 그걸 안 해? 네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네 인생이잖아. 너의 인생은 너의 거야.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해봐. 해봐. 만들어 먹는 거야. 할 수 있잖아.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야.
이렇게 답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안 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뜻은 인생은 맡겨드리는 거야.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먹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사람의 삶은 언제 더 풍성해지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떡을 만들어 먹는 순간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주의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예. 나는 왜 살아가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맡겨드리는 사역을 함으로써 그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거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맡겨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려올 수 있어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내려와라. 한번 할 수 있으면 내려봐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안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세요. 할 수 있는데 안 내려오세요.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린 거예요. 주님,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받으시옵소서. 그 상황을 맡긴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사셨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에게 가장 크게 위협이 되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에게 가장 위협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싸워서 사단과 이기겠다. 한번 해봐. 내가 해볼 수 있어. 나 정도 신앙이면, 나 정도 믿으면 할 수 있지. 그래, 와봐라, 와봐. 뭐 어느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들어와, 해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물론 무섭기도 하겠죠. 그러나 마귀가 더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이제 나의 대적이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구나. 그것이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맡겨 드림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무슨 십자가 걷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다. 내 삶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 마귀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가까이 했다가는 큰일 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다 그분께 맡겨드렸거든요. 맡겨드리는 순간 그들은 어떤 우리의 삶에서 실루엣을 볼 거예요. 어떤 그림자를 볼 겁니다. 내가 어디서 봤던 그림자인데, 맞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맡기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 다 맡기셨지.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하셨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루엣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두려워 떨지요. 손 털고 나가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옵니까?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신 것은 내어 맡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의 재판 속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내어 맡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올 때, 삶 가운데 아픔이 오고 좌절이 올 만할 때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신을 벗는 행위는 종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맨발로 다녔던 사람은 종입니다. 노예밖에 없어요. 신을 벗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제 권리를 포기합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신 벗으라 했어요. 거룩하다, 거룩이란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이곳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다.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과거에는 이 강대성에 올라올 때도 신 벗고 올라왔거든요. 저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 갔을 때 항상 신 벗고 올라왔어요. 그 의미가 강대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이거 여러분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의 주인입니다.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갈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천사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신을 벗어. 너는 노예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군대 대장이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게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있다면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그런데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네 인생을 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봤거든요. 여리고성을 7번 돌아가지고 7일 만에 무너뜨렸으면 아이성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다른 아말렉도 무찌를 때 그렇게 해야지. 블레셋도 무찌를 때 한번 그렇게 해보지. 좀 몇 번씩이나 돌면 다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는데 7번 돌라고 하시는 거 총 13바퀴 돌았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네가 신을 벗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사단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되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김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